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거저 값없이.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기쁨으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영이 죽은 거죠.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 생명이 그 믿는 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8장 16절이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오늘날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건물이죠.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어. 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죽은 교회요, 죽은 자들이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야.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만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사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산다는 것은 몸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는 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몸은 살아있어.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산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분리가 되느냐면은 몸이 죽는 순간에 영이 가는 곳이 달라. 몸은 같은 곳으로 가요. 짐승도 죽으면은 같은 곳으로 가요. 사람이 죽어도 몸은 같은 곳으로 가. 다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가는 곳이 달라. 영혼이 가는 곳이.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뭐 가고 말고 이유가 없어. 그냥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요. 그것이 낙원과 음부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마음에 딱 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새겨져 있게 되면은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요동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족하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그렇다면은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을 위하여 사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그 이루어질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거룩한 삶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말씀 묵상이죠. 찬송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러시면서 이는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삶을 사는, 순종은 행함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행함이 따라 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거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를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하나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산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 수고하고 일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세상 바라보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이야. 우리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 할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을 후회하게 하신 자가 있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는, 후회하시게 하신 자가 있으니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다윗은 두 번째 왕이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이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내 마음에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항상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되는데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